우리에게 새해 명절은 가족 공동체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깊은 사랑의 나눔으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행복은 몰입된 그런 어떤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지키는 것보다 베푸는 것에 시선을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을 주로 보면 다른 사람 돕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고 또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에 굉장히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인생의 방식은 어떤 그 사람들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공감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익숙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늘 베푸는데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무관심 대신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안에서 사랑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한 사람들 안에는 품어져 나오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최고의 모습을 항상 보고 있고, 이것을 어디에다 쏟아부을 수 있을까,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넘쳐 흐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행복한 사람들은 고난과 아픔이 오면 이것을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는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아픔과 고난은 다 현실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행복한 사람들은 역경을 발전하고 무언가 변화를 주어서 자신의 어떤 삶에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행복한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앞을 바라볼 이유를 찾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진짜 어려움 없이 사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만큼 어떠한 환경에서도 항상 자신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시선을 둔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행복한 사람들은 고집스럽지 않고 늘 용서하는 습관이 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분명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한 일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항상 보면 우리 마음에 신체적으로 더 아프게 하고 또 다운시키고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매여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빨리빨리 용서해버리는 그런 습관을 행복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행복한 사람들은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데 아주 능숙하다고 합니다. 단점이 누구에게나 있죠. 행복하게 살지만 나의 삶의 단점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단점 대신에 어떻게 하면 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항상 노력을 하면서 단점을 그냥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이것들을 장점화 시킨다는 것이죠. 마지막,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비판하기보다 칭찬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단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단점이만 있지만 장점은 뭘까, 이렇게 장점을 자꾸 찾다 보니까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태도가 행복한 사람들은 내면에 유지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품격과 존중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로 행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명절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며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행복 습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습관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이 시간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자신의 120년의 인생을 완전히 다 정리하고 자신이 함께 이끌고 온 이 이스라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제 다 정리하고 이들을 축복해주고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지금까지 지내온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 다음 한 지파 한 지파 다 이 사람들의 그 삶을 정리해주고 또 사명을 주고 축복해 줍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장면이 쭉 33장에 정리되어 있는데 29절에 이렇게 다 정리한 다음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축복을 다 해주었으니까 결론을 내리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고 이제 가나안 땅 문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쭉 회고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삶 가운데를 다 보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이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 때 이들을 바라보고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행복한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완전한 행복, 충만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아쉬움이 없고 조금도 불완전함이 없는 아주 풍성하고 충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백성이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고 충만한 행복한 백성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들로부터 광야 40년 동안 위협을 받은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물이 많지 않았고 먹을 식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40년간 물과 양식 때문에 싸워야 했습니다. 이게 행복한 삶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일대 조상들, 광야에서 40년간 함께 있었던 일대 조상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행복한 삶이었습니까? 그런데 행복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먼저 왜 이렇게 행복한 백성이었는가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임재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수룬이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수룬이다 하는 이 단어는 의로운 백성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의롭지 못했습니다. 왠지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왠지 율법대로 안 살고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도 고집이 세서 정말 추잡하고 추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향해서 여수르니여 그랬습니다. 의로운 백성이여. 왜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백성입니다. 의로운 백성의 삶을 산 것이 아니고 그 백성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여수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축복하는 이 본문 33장 서문에서 모세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에 보면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여수른의 왕이 누굽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여수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하나님께서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추잡하고 이들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온통 율법을 거스리는 행동을 했지만 의로운 백성이, 의로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되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습니다. 어떻게 통치하셨냐면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처소가 되셨다, 삶의 근거가 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왕이 되셔서 높은 하늘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야 모세야, 이번에는 이렇게 해라, 저 백성을 멸해라, 이렇게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방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이 아니시고, 우리 가운데 처소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동하시고 모든 삶의 근거가 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먹고 마시고 함께 기뻐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목사님과 대화하는 기회가 있어서 함께 이야기하던 중에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찌됐든 내 아들은, 목사의 아들이니까 좀 믿음이 아주 원숙한 그런 어떤 그 예비 신부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사모님께서 나는 꼭 그렇지는 않다. 믿음이 좀 어설퍼도 좋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 개념을 서로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어찌됐든 나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내 믿음이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계속해서 그 손자에게까지 유업으로 갔으면 하는 그 마음이 앞선 것이고, 사모님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나 같은 사람도 목사의 사모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시게 하신 거 보면, 어떤 사람이 오든 좋은 사람이 오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듬고 해서 좋은 믿음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며느리가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다른 의견을 내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롭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들 공동체 안에서 처소를 삼으시고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 해 주시니 이 백성이 의로운 백성이 되었고, 결국 이 백성이 행복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가정에 가보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처소를 삼아 주셨고, 그래서 왕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악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위협해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수론이다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28절에서는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은 안전한 땅, 즉 가나안 땅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고 있죠. 그것은 안전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고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주신 땅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가 충만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기대만큼 그런 풍성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자신들이 경험해 보고 온 애굽 땅보다는 어찌됐든 물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축복된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 땅보다는 물이 적었습니다. 또 야곱이 있었던 하란의 땅보다는 적이 많았어요. 사방대가 다 적입니다. 그래서 실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만큼 물이 풍성해서 농사가 짓기 좋거나 적이 없어서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게 하시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많이 조건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의 땅은 안전한 땅이고 물이 없어도 풍성한 땅이고 그리고 적이 아무리 많아도 너희들의 삶이 보장되어진 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에 보여지는 그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처소가 되시면 그 땅은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복된 땅이 된다. 이렇게 모세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땅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과 비교해서 엄청난 물질이 풍성하고 모든 적으로부터 보호되는 그런 안전한 땅이었습니까?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편안히 눕고 많은 곡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 처소 안에 계셔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행복한 여수론에게 모세는 이제 이렇게 확신을 선포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술은 의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나머지 삶은 어떤 삶이냐면 승리의 삶이 보장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의 이슬을 내리는 그런 공동체 안에 축복이 보장되어지고 복이 보장된 그런 땅도 주셨으니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승리뿐입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된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이 왕이 되신 행복한 공동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린 이 공동체, 지금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면 우리는 완전한 평화, 그래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승리의 백성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4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겁니다. 야, 너에게 은혜 줄 사람이 어디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은혜 주고 있어? 하면서 비웃으니까 내게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본 거죠. 다윗의 현실을 보니까 참 비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비웃습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이런 공격 많이 받죠. 저 명절에 가면 너는 어떻게 목사 됐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한다면서 교회가 아직도 그렇게 개척교회로 있냐?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고 건강 안 좋아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형편이 좋아져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참 잘 살게 되고 좋은 대학 잘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트집을 잡아 우리를 공격하고 비아냥거리는 거 당연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이 왕이 되어져 있는 이 다윗이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삶은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7절에 보면 다윗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충분한 조건보다도 다윗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어떠한 환경보다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주신 은혜가 자신에게는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에 지금도 그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누리는 삶을 그대로 다윗은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하던가요? 저는 돈이 많아서 잠 못 자는 사람 많이 봅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걱정이 없습니까?
건강해도 걱정 많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고위직에 있으면 그렇게 행복합니까? 고위직에서 불행한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한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은 입에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 왜 나만, 왜 나는, 왜 이 질문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에 항상 집중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내 손에 안 잡힌 것 때문에 항상 집중하고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자신의 내면을 살핍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이든 항상 내 내면을 살핍니다. 그런데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이랬는데 나는 이랬대. 항상 비교하면서 삽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타인과의 이 만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장점을 항상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항상 단점만 보고 질투만 하고 삽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항상 어떠한 오늘이 주어지든 이 오늘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항상 내일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을 항상 부정하면서 과거를 원망합니다.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죠? 목사님들도 그래요. 오늘을 그렇게 부정해요. 내가 진짜 이 조그만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딱 보니까 과거에 이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만, 내 가정이 이렇게 만들었구만, 내 환경이 나를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만, 이렇게 항상 오늘을 부정하고 과거를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불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여수른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돼요. 나도 모르게 의롭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공동체의 초소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항상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처소가 되셔서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복이 임하는 그런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든 적든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든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은 행복의 조건을 다른 데서 찾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셨는가, 하나님이 초소를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같이 내려주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